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국민의힘. 근데 이게 특정 정당의 명칭과 겹치는 바람에 수정을 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국민들의 뜻이 하늘의 뜻과 같아 라는 이 멋진 표현이자, 권력을 얻으려면 민심을 얻어야 되고 민심을 잃는 순간 권력이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야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이기에 이 표현이 좀 덜 와닿겠지만, 민심을 잃었다가 제대로 굴욕을 당한 이스라엘의 군주가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의 성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에요. 상승불패, 항상 이기고 지지 않는 명장이자 일당백의 전사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성군이고, 후대의 왕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주님께서도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라 칭하실 만큼의 전설의 레전드인데, 대략 정리하자면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집권기의 40년의 총 매출의 4배나 되는 금을 다윗 개인의 주머니에 쓱싹 하고 삥땅을 치고도 국가 경제가 돌아갈 만큼의 풍요가 있었어. 이게 우리는 흔히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로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다윗 시대를 최전성기로 친대요. 또 후대 아시리아 제국이 20만 남짓한 군대로 오리엔트를 휩쓸 때, 다윗 시대에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130만 대군이었으니까 경제나 국방에나 이런 대업을 달성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끽소리 못하고 정권 교체를 당했던 크나큰 굴욕을 겪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 때문인데, 압살롬은 열왕기 필자가 뭐라고 썼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평을 할 정도로 민심을 비상하게 장악했어요. 동시대 오리엔트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사상 초유의 민주주의 공화정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준 선구자였습니다. 단순히 압살롬을 백성들을 미혹하여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 정도로 봐서는 안 되는 게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보좌진들을 대동하고 성문 앞에 서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맞이하고 불러가지고 어디서 오셨냐 묻고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당신 잘못이 아니다 라고 다독여주고 자기가 돕겠다고 격려를 하고, 심지어 그 백성이 절을 하려고 하면 얼른 말리고 다정하게 입 맞추며 인사를 하는 것을 무려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청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왕위 계승권자인 황태자, 물론 황태자라는 직접적인 지칭은 없지만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의 바로 다음번 그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예. 어쨌든 그리고 왕의 맏아들이면 당연히 황태자라고 일단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제 황태자인데다가 지금 기준으로 한 대략 차은우 정도 되는 꽃미남이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자기의 고난으로 어느 정도는 처리도 해줬을 것이고, 이런 일을 겪고 나면요, 그 백성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압살롬 태자님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선전하는 홍보 특보로 빙의했을 겁니다. 이 장면 상상해 가십니까? 무려 수천 년 전에 고대 오리엔트 시대에 말이야,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나 할 만한 모습 아니에요? 왕과 귀족, 관리들의 횡포와 폐악질이 상상을 초월하고, 백성들은 그저 세금이나 내고 노동이나 하고 짓밟혀야 했던 시절에 압살롬의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어요. 백성과 눈높이를 맞추고 고충을 듣고 신분 차이를 버린 채 따사롭게 인사를 나누는 압살롬의 모습이,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다시 역사에 나타나기까지는 수천 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누구냐? 바로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인데 거리를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한 표 부탁드립니다 유세를 하고, 시장을 다니면서 오뎅이나 떡볶이도 먹어보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도 잡고 하던 그런 선거철 따사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최초로 선보인 사람이 히틀러였던 거 아세요? 그 말인즉슨 압살롬과 히틀러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왕족과 귀족, 관료, 정치인들은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민심을 잡는 방법을 거의 몰랐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 그만이다라는 거. 이것도 정말 괜찮은 정치인일 때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 그만이라는 건데 그걸 넘어가지고 백성들의 바닥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는 이 압살롬의 모습은요, 전자인. 그냥 나라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보수 우파 정치인에 대비되는 진보 좌파 정치인의 전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비록 이후에 왕위를 되찾긴 하지만 어째서 압살롬 같은 자에게, 그것도 자기 아들인데 왕위를 홀라당 뺏기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이미 많으면서 밧세바를 빼앗고자 그의 남편이자 충신이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자기와 이혼한 뒤에 재혼했던 사울의 딸 미갈을 강제로 이혼시켜서 다시 데려와가지고는 박대하고 자신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자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유인해서 성폭행한 것을 처벌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비뒀어. 압살롬으로 하여금 형인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복수를 하게 해가지고 집안에 칼부림이 나게 하는 등 초심을 잃어버린 다윗의 막장 행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흔들리게 했어요. 왕에게 직접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게 뭡니까? 다윗이 임명한 지방관들도 사또 나리들도 부정부패하고 공의롭지 못했다는 의미지 않겠어요? 이런 다윗의 상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실 이유가 충분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소유인 그 나라를 잘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고 세우신 건데 민심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그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성왕 다윗은 불과 4년 동안 바닥 민심을 훑은 딱 국회의원 임기네. 그 기간 동안 바닥 민심을 훑은 압살롬에게 끽소리 못하고 왕궁을 내줬는데 전령이 이렇게 보고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보고하자 다윗은 맞서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 까딱 늦었다가는 우리 모두 다 압살롬한테 죽는다. 쫓아오기 전에 빨리 도망치자. 라고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이. 민심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참수작전을 건의한 아히도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군을 동원한 전면전으로 나갔다가 다윗 군대의 반격에 패퇴하여 목숨을 잃고 반란은 진압되지만 이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원래 다윗의 세력 기반이던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난에 대거 가담했고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을 도와서 반란 진압에 동참했는데 반란이 진압되자 유다 지파는 반성은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지파들을 제치고 다윗을 단독으로 영접하는 갑질을 해버렸어. 이로 인해 10지파들은 유다 지파와 극도로 척을 지게 됐어요. 압살롬의 반란 후에 10지파들은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내전을 일으켰다가 진압되고 이들은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의 모진 부역으로 더욱 민심이 흔들리다가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 마침내 포텐이 터졌어요. 끝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가 열리고 말았으니 11기의 분열 왕국은 이미 압살롬 때에 그 씨앗이 뿌려졌던 겁니다. 흔히 많은 최종들이나 성도들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가 병으로 죽었을 때 침착했던 것을 어차피 천국 가서 다시 만날 테니까 그랬던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나큰 애통함을 보인 것은 압살롬이 지옥에 떨어지기에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 자신으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참화를 당할지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걸 예감했기에
압살롬의 죽음이 더욱 애통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깽판과 실정의 그 집합체가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당대의 상식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민심의 힘을 깨우치고 소외된 백성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던 압살롬을 기억하셨던지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왕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어요. 마아가 소생인 아비야를 장자가 아님에도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혈통이 모계로 압살롬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유다 2대 왕 아비야부터 유다의 왕들은 전부 압살롬의 외손들입니다.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도 압살롬의 후손이거든. 어찌 보면 다윗과 압살롬 모두가 함께 최후의 공동승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지도자의 소양은 두 가지 면모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부국 강병과 함께 민생 안정을 신경 써야 되고,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안보를 굳건하게 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잘 살겠지가 아니라 항상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가장 낮은 곳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왕과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인 그 나라와 백성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사를 대신 펼치도록 하신 것이기에 지도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아끼는 경천애인의 도리를 다해야 하며, 그것은 민심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함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내가 너희를 잘 이끌 테니 너희는 그저 돈과 시간과 노력이나 바쳐라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사리사욕 또는 자기가 속한 진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사를 펴야만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 나라를 번영케 하실 겁니다. 이제 곧 대선이 있으며 9년 전 탄핵 이래로 이 나라의 좌파와 우파가 서로를 적처럼 여기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중이에요. 그러나 좌파나 우파나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목표는 같으며 오직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저 사람과 같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압살롬은 끝내 적이 되어 부자 상단을 벌였지만, 사실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이 원팀이었다면 더할 바 없이 완벽했거든. 부국강병에 힘쓰는 다윗과 민심을 다독이는 압살롬, 이들이 서로 갈라져 싸우지 않고 서로를 돕고 보완했다면 그보다 더 퍼펙트한 정치가 없었을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힘쓰는 보수우파, 사회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에 주력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돌보고 바닥 민심을 다독이는 진보좌파, 이들은 모두 한 몸의 지체이고 오른팔 왼팔로 서로를 돕고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보살피는 쌍벽입니다. 나라의 국고는 좌파 우파 모두가 낸 세금으로 채워져요. 국방과 안보는 좌파 우파 모두가 함께 군복을 입고 지킵니다. 나라의 전란이 닥치면 좌파 우파 모두가 목숨을 내걸고 나가는 것이지 한쪽만 나라를 위하고 한쪽은 역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좌파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파의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단지 각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요. 아무쪼록 다가올 대선에 현명한 투표와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차악이 아닌 최선의 후보가 세워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가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를 세워낼 올바른 국민 주권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